오늘 저는 시편 3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약자의 인생 역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의 원수들이 거짓된 비난과 그리고 악한 계략과 잔인한 그런 증오심에 둘러싸여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다윗의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 주변에는 다윗을 모함하는 간신배들과 그리고 사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는 신세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외감과 처절한 그런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나와 사울 왕 사이에서 심판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왕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의 수요자가 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한 자가 마지막으로 호소할 재판관이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의 그 악행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본문은 오늘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비난과 모함과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그렇게 호소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여러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다윗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정확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추격자들은 다윗을 잡으려는 자신들의 목표를 거의 달성할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은 광야에서 다윗을 2번이나 결정적인 코너로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갔어도 사울에게 체포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더 이상 다윗에게로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다윗에게 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입니다. 엔게디 동굴 주변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엔게디 동굴을 수색하면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잡히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엔게디 동굴에 들어간 이 군사들은 들어간 것은 군사들이 아니라 사울이 혼자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갔다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은 정작 다윗이 있는 동굴에 혼자서 뒤를 보러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위험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이유로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이렇게 베고 사울을 무사하게 그 동굴 밖으로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일행이 굴에서 멀리 떨어져서 갈 때에 다윗이 외쳤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이 옷자락을 보아라. 내가 사울의 옷을 베었다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안에는 그 사울과 함께 있던 그 군사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함께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번은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하길라 광야에 숨어 있었을 때입니다. 집사람들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고자질하였습니다. 사울은 당시 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는 일단 하길라산 앞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수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진으로 침투하였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창과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로 다윗이 올라가서 사울을 향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사울은 여러분 다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 앞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다윗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울의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발목을 붙잡음으로 다윗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다윗 앞에서 넘어지게 하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해하려는 원수들로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성도들을 위협하고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를 해하려는 원수들은 자기들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수치를 오히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해하려는 악한 사단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질병과 문제의 악한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악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사악한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맛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겨와 같은 원수를 몰아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로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겨는 곡물의 알맹이를 뺀 후에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겨가 흔히 악인을 여러분 상징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 나를 괴롭히는 거. 예, 특별히 이제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시편 83편 1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멸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겨와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곡식의 껍데기를 벗길 때나 곡식과 껍질을 분리하는 것을 전부 기계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겨가 바람에 날리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는 절구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곡식의 알맹이와 이렇게 껍질은 함께 섞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알맹이를 껍질과 분리하기 위해서 키에 담아서 키질을 하였죠. 또 바구니 등에 담아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껍데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그냥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나 본문에서 지금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에 준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험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지극히 무익하고 허무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가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그리고 여러분 능력을 과시하죠. 여러분 이들은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해댑니다. 이들은 의인들에 비해서 소위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악인들은 의인들에 비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악인들은 서슴없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정도를 걷는 이 의인들에 비해서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의 그러한 이 허세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들이 허무하고 무거치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질만 시작하시면 그들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은 적나라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볼 때에 세상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위 진짜 잘 나간다고 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악인으로 해가지고 밝혀져서 법의 심판을 받고 또 어떻습니까? 감옥으로 가는 그런 무가치함과 허무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 악인들의 진정한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에 관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유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행위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악을 행할 때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시는 것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때가 이르면 악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알맹이와 겨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서 타작마당에서 서서 손에 키를 잡고 키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알맹이만 남고 이제 껍데기와 쭉쟁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맹이는 소중하게 모아서 곡관에, 즉 천국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와 쭉쟁이는 모아서, 쓸어 모아서 여러분 영원한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서 사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경을 지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결말이 얼마나 험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얼마나 무익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만 결말도 우리는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상태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현재도 좋아도 결말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가 좋지 않아도 결말이 좋으면 그는 복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은 결말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결말이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고난으로 힘들 때, 고통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인이 현재 형통하게 잘 나가는 것으로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 왜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나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앞에는 허망한 결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결말을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전을 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다윗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는 모두 다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물질적인 힘도, 정치적인 그런 힘도, 또한 물리적인 힘도 갖지 못한 사회적, 여러분, 약한 자로서 강한 자들에게 항상 빼앗기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은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약자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원래 예굽의 그런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센 그 군대를 홍해를 수장시키고 홍해에 시장시키고 그다음에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을 여러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야말로 약자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큰 믿음과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강하고 부한 자들이 당신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지혜롭고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노라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노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축복과 좋은 것은 다 이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많이 가진 자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강함이나 많은 재물이 자기들의 능력과 또 힘 그리고 또 노력으로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해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고 부하게 하시는 인생 역전을 그렇게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인생 역전을 시켜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좋은 것은 다 당신의 은혜임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에게 인생 역전을 여러분 시켜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과 소중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쁜 보석을 금그릇에 담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그릇의 찬란함으로 보석의 아름다운 가치가 훨씬 줄어들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아름다운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석은 더욱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잘나고 강하고 교만한 자에게 내려지면 오히려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바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려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고 소중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약한 것 같고 약점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가 죽거나 손을 느려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에 더 합당한 그릇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인생 역전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덤에서 들어 세우시고 왕으로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현실적으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인생 역전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더욱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다윗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날 다윗이 현재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울 원수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듭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윗은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거듭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빈 그 축복이 도리어 자신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사울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을 위한 기도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축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빈 축복을 사울에게 베푸시지 않고 다윗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 빈 축복을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베푸신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타인이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 대신에 그와 같이 빈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 10년 정도 다윗의 원수들의 악행을 여러분 묵인하셨습니다. 계속 봐왔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공의롭지 않거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갈수록 더욱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괴롭혀서 근데 자기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본문에서 지금 2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를 다 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악인들의 악행을 낱낱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그들을 단숨에 멸하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살아 역사하시며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에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여 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악인들이 그 복을 받지 않으므로 다윗에게 그 복이 되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하시고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의인은 지금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의 기도는 그 어떤 것도 무용하게 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빈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축복을 빌었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저 원수 같은 놈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억울함을 당한 즉 그를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원수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바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10여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는 쫓겨다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미운 사울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을 때는 도리어 그 축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지 여러분, 원수가 믿다고 조금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복받기 합당하지 않을 때 손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납니다. 나 자신,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악인들은 절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혹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더 우리는 기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시기하여 까닭없이 핍박을 합니다. 까닭없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을 피하지 못하죠. 성도들이 악인들에 비해서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도 다 세상의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시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바 당신의 때가 되면 인생 역전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네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아,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기림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